안녕하세요. 강집사에 알게 될 거야 히브리서 편. 오늘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린 희생제물이 되셨다 라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구약의 대제사장 제도보다 우월함을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과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2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라고 해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라고 해서 하늘 성소의 우월성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그 그리스도께서는 이라는 주어가 그대로 이어져서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이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여기는 구약의 대제사장을 의미하고 그런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이 아니했다라는 건데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즉 매년 다른 피로 즉 동물들의 그런 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행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약의 제사장처럼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셨다. 즉,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 속죄제는 자주 드리는 것이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는지가 이제 26절에 이어지는데 이제 그리하면이라고 해서 만약에 자주 드리려고 하셨다면 이라는 의미고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구약의 대제사장의 그 속죄 제도와 같이 자주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해서 하신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 문장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내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의 청자인 그 유대인들에게 세상을 창조한 건 하나님이라는 그런 관념만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해서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6절은 25절에서 그 구약의 대제사장의 그 제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만약에 자주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고난을 받은 그 횟수가 자주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지금 청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라고 해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인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단번에 제물로 드셨다. 그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 제도와 비교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해마다가 아니고 단번에 드리신 거고 그리고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다. 속죄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 세상 끝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통칭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 성경에 세상 끝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종말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건 문맥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부터 그 재림 때까지를 통칭해서 이 기간을 이 끝이라고 지칭을 할 때가 있고, 예수의 재림만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 세상 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를 다 통칭하여서 세상 끝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속죄제는 영원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복될 필요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그 구약의 속죄제보다 훨씬 우월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 9장 전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가 얼마나 더 우월한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은 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확신을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청자들을 대상으로 그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제사의 우월성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금 이 히브리서의 그 청자는 기존의 그런 그 구약에서의 질서, 구약에서 전통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그 질서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비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번에 자신을 들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월한 것인지 우리는 정말 마음 깊숙이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의 가치가 나에게 정말 와닿고 있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정말 그게 감사한지, 그냥 교리적인 차원에서 아멘을 하고 있는 거가 아니고 정말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정도의 그런 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속했다는 사실에서 오고 있는지, 이러한 점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